태권도장은 태권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피아노 학원은 피아노를 배우는 곳입니다. 영어 학원은 영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배우는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배웠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조금 의외의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잘 배웠다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신은 많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어. 사실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인정합니다. 우상은 4절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옳다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2절에서 3절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진짜 안다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이 많고 적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 지식이 많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지식조차도 또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관심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 사랑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교회 안에는 소위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 형편에 따라보면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우상이 마음에 걸립니다.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고 안 먹고가 굉장히 마음에 부딪힘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은 아직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아, 믿음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 나도 따라해도 되겠다 하고 따라하지만 뭔지 마음이 찜찜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양심이 괴롭습니다. 결국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있어서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바울은 지식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배워야 되지만 여기 알아야 될 것은 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식에 사랑이 들어간 지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일 때 그 지식은 교만이 되고 남을 정죄하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내가 뭘 알기 때문에 나를 높게, 나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맞아.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다르지 못해. 하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나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은 형제, 자매를 세웁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기보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형제, 자매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의 연륜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오래 공부해서 알게 모르게 성경 지식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성경 지식에 많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믿음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위 믿음, 확신이 강합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왔다 갔다 헷갈려 하십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방식을 생각해 봐도 그러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도 못하나 하고 하는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성경도 틀리지 않다고 그 사람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다른 형제 또는 자매가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서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도 몰라? 하고 말하기보다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주 옛날 읽었던 글가 생각나는데 지도자와 그다음 누리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너무 앞서 멀리 가지 마세요. 앞이 안 보여서 너무 멀어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또는 지도자에게 무리 뒤에 서지 마세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한 걸음 잡으면 될 만한 거리 만져지고 만질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그런 것. 허물 많고 죄 많을지라도 그러나 바로 그런 거리에서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강도사님이 되게 좋은 얘기했는데 영어로 해서 코린티안하고 코리아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나 코리아 교회나 좋은 얘기 재밌어 듣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나 지금 교회나 누가 더 많이 아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는 것,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나를 더 보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 지내시지만 더 큰 부모님 세대는 그때 상황상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셨던 분들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셨을지라도 그분들은 가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 당시는 몰랐을지 모르나 부모가 된 다음에 다시 되짚어 깨닫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아는 것 필요 없지만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아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지금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입니다.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바울처럼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믿음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바울은 그때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권리가 있는데 권리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유보다 그 자유를 행사할 때 혹시 상처를 받을까? 혹시 약해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을 더 귀히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한 번이라도 주장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됨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드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한다는 걸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말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심, 주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치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당시 죄인들과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된 우리, 누구보다 죄인임을 알고 죄를 아시고 누구보다 죄 없으신 날 때부터 무죄하신 그런 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옳으냐 잘못됐다는 것보다 비교하여서 그것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마지막 질문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검증을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마지막 결론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나 중심이냐? 그 사람 중심이냐?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나 중심이냐? 그 사람 중심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이는 건가? 세워주는 건가? 높이는 거는 나죠. 내가 옳으니까. 내가 바르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세워주는 건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세워줄 수 있는가? 내가 세워줄 수 있는가? 지식은 사람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린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존경받기보다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사람,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가 약하여서 이렇게 잘하지 못하니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